오늘은 소요리문답 제51문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답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형상을 사용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하여 주시지 않는 다른 방법을 조금이라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 51문을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면은 제2계명이 금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를 정리해 주고 있지요. 하나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이것은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지 않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을 금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제49문과 50문을 통해서 제2계명이 무엇이고 제2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제2계명을 한 줄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따라서 예배해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이야기할 때에 요한복음 4장 24절이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이었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진리 가운데서 예배해야 된다 하는 것이었죠. 자, 오늘은 제51문에서 그러면 이 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앞에서 분석했던 것처럼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분석이 되어졌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입니다. 이것을 금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금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야기지요. 출애굽기에서 이 부분들을 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페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는 신을 섬기려고 나무나 돌에 그림을 그리는 것, 혹은 쇠붙이를 녹여서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어떤 형상화해서 섬기거나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말씀 한 군데씩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구약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신명기 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거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호렙산은 이제 신의 산 중에 있는 또 하나의 산이어서 우리는 보통 신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 이르렀을 때에 십계명을 받게 됐지요. 그 장면을 모세가 신명기에서 설교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그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호렙산에 나타났는데 너희들이 과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느냐? 보지 못했지 않느냐? 거기에 무슨 형상이 있었더냐? 번개가 치고 우레도 나고 구름이 산을 덮고 있는 장면들이 있었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전혀 없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셨지 않느냐. 자, 이것을 말하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요. 자, 신약 성경에서는 로마서 1장 21절과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 내용은 신명기 4장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 생각이 허망한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을 부지런히 배우지 않으면 우리도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한낱 새 그리고 짐승,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서 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지요. 동양에서는 용을 굉장한 영물로 이와 같이 여겼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구덩이 같은 것을 굉장히 영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 구덩이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집을 보호한다 라고 해서 잡지 않았지요. 실제로 화장실 같은 데 보면 구덩이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에 있다가 저 집으로 또 담 넘어서 넘어갔지요. 그래도 전혀 건들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구덩이 같은 것들을 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영물로 여기고 했던 것을 보게 되지요. 집을 지을 때는 또 용의 모양을 새기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도 마찬가지죠. 신들을 모두 형상화했습니다. 그래서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에 옷도 입히고 또 음식도 대접하곤 했지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로 신을 형상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사실 형상이 없는 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눈에 보여야 되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지요.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신들을 이와 같이 형상화해서 섬기려고 하고 예배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그 어떤 종교에도 없는 독특한 특징이지요. 형상이 없는 신이 가능한가?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고대 사회의 전쟁은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었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의 왕을 죽이지요. 그리고 반드시 신전을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면 그 종교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유다를 BC 587년에 점령을 해서 멸망을 합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다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지요.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됩니다. 그리고는 신상을 파괴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신상이 없는 것이죠.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은 나라가 망한다고 해도 무너질 수 없습니다. 왜요? 원래 형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다 백성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지은 유다 백성들이 망한 것입니다. 나라는 망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건재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다시 유다를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멸망과 함께 신들도 없어지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형상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형상의 문제를 좀 한번 두 번째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아무래도 이 형상의 문제에 있어서 참 고칠 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청각 교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특히 주일학교에서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요. 성부 하나님을 시청각으로 그려낼 때에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립니다.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꽃미남, 굉장히 잘생긴 모습으로, 그리고 흰옷 입은 인자한 아저씨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림들이 그려져 있지요. 또 성령님은 불꽃이나 또 비둘기로, 즉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로 그것들을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렇게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보았던 형상들이 쉽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그것들조차도 금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눈으로 보기를 원하고 상상으로라도 그려내기를 원하고 꾸며서라도 보여주어야만이 직성이 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계십니다. 그런 표현이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할 수도 없을 뿐더러 언제나 하나님을 오해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형상으로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눈으로 보는 종교가 아니라 귀로 듣고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비록 구약의 특별한 경우에 구름이나 불꽃 등 초자연적인 현상을 동원하신 적은 있지만은 그렇더라도 항상 그 가운데 핵심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하는 시도, 이런 것들을 우리는 꾹 참고 오직 말씀으로만 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지 않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예배하기, 자, 이것을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예배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순서들도 오랜 영국 그때 하나님 중심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가운데 다시 또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섬겨야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5장 2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땅에 있는 우리 급으로 끌어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강의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대학에서 시험을 보는데 교수가 낸 문제를 모른다고 해서 학생이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내고 또 그 답을 써서 내놓고 교수님께 좀 봐달라라고 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상대가 원하는 규칙이 있는데 내가 내 방식대로 만들어 갑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입맛에 맞게 형상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믿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예배하고 믿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설정해 놓고 내 방식대로 또 믿어버리지요. 이것은 하나님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행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불편해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2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내 입맛대로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제2계명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형상이나 하나님이 정하지 않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예배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